(32화) 줄거리. 두통에 시달리는 조조는 화타를 찾아 병을 고치려 하지만 머리를 절개해 병을 고칠 것을 권하는 화타를 의심해 옥에 가도 죽여버린다. 그 후 병이 더욱 심해진 조조는 건한 25년 정월 66세로 숨이 끊어지고 이어 맏아들 조비가 위양에 오르는데 그는 형제들을 의심하고 핍박한다. 한편 맹달은 위나라로 가고 조카로서 숙부를 저버린 유봉은 처형되는데 아우 간우의 죽음과 양아들 유봉을 참한 일은 유비에게 마음의 짐이 되어 한중왕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만다. 제60장 한중왕이 대통을 잇다. 조필이 끌려나감을 본 헌제는 더욱 떨리는 몸을 진정할 수 없었다. 바깥을 보려니 뜰 아래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수백 명이 모두 다 위병들 뿐이 아닌가. 헌제는 다시 눈물을 흘리며 처량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짐이 천하를 위양에게 선양하겠으니 부디 쇠잔한 목숨을 살려주면 이로써 한실천년을 끝내겠소. 가오가 말한다. 위양께서 절대 폐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서 조서를 내려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헌제가 마지못해 진군에게 나라를 넘기는 조서를 기초하게 하고 화엄에게 조서와 옥새를 받들어 위양궁전으로 가서 헌납하게 하였다. 조비가 크게 기뻐 그 자리로 즉시 조서를 받으려 하였다. 곁에 있던 사마이가 간한다. 불가합니다. 비록 조서와 옥새가 왔으나 전하께서 우선 표를 올려 겸손히 사양해 천하의 비방을 끊으십시오. 조비가 이를 따라 왕랑에게 표를 짓게 하여 스스로 덕이 모자라니 따로 대연을 구해 천자 자리를 잇도록 청하였다. 황제가 표를 잇더니 속으로 몹시 놀라고 의심스러워 신하들에게 말한다. 위왕이 이렇게 겸손한데 어찌해야겠소? 화엄이 말한다. 지난날 위무왕 조조께서 왕의 자기를 받으실 때 3번 사양했지만 조서로서 불허하자 비로소 받았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다시 조서를 내리면 위왕이 마땅히 따를 것이옵니다. 헌제가 부득이하게 다시 환계더러 조서를 기초하게 시키고 고묘사 장음더러 중표를 지니고 옥새를 가지고 위나라 왕궁으로 가게 하였다. 조비가 조서를 개봉해 읽으니 이러하다. 위양이여, 글을 올려 겸양하셨구려. 짐이 속으로 한나라의 도가 점차 쇠퇴한다 여긴지 오래요. 다행히 무왕 조조가 그 덕망으로서 부운을 받고 신물을 떨쳐 흉폭한 무리를 제거해 중원을 청정케 했소. 금왕 조비가 유업을 계승해 지극한 덕이 빛나고 명성과 교화가 사회에 미치고 어지러운 풍속이 천하에 세차게 불었소. 하늘의 역수가 참으로 그대에게 있소. 지난날 순임금에게 큰 공운이 20개 있어 요임금이 그에게 천하를 넘겼소. 또한 우임금에게 순임금이 제위를 선양했소. 한나라는 요임금의 운을 이어받아 요임금의 도리가 있으니 천지신명을 따르고 밝은 천명을 받아 어사대부 장음을 시켜 절부를 지니고 옥새를 가져가게 하니 왕은 부디 받아주오. 조비가 조서를 접하고 기뻐하여 가오에게 말한다. 2차례 조서를 받았으나 끝내 후세 천하의 찬탈의 오명을 벗지 못할까 두렵소. 이런 일은 매우 쉽습니다. 다시 장음더러 옥새를 갖고 돌아가라 하면서 화음을 시켜 한제로 하여금 대를 하나 쌓고 수선대라 이름 짓게 하십시오. 좋은 시기를 택해 대소공경을 모조리 수선대 아래 오게 한 뒤 천자를 시켜 친히 옥새를 받들어 천하를 대왕께 넘기게 하면 이로써 사람들의 의욕을 풀고 이런저런 말들을 근절시킬 수 있습니다. 조비가 크게 기뻐 즉시 장음더러 옥새를 갖고 돌아가라 하고 황제에게 표를 지어 겸사하였다. 장음이 돌아가 헌제에게 아뢰니 헌제가 신하들에게 묻는다. 위왕이 다시 사양하니 그 뜻이 어떤 것이요? 화음이 아랜다. 폐하께서 대를 하나 쌓되 수선대라 이름 짓고 공경서민을 불러 선의를 밝히십시오. 그러하시면 폐하의 자자손손 위나라의 은택을 입사옵니다. 헌제가 이를 따라 태상원관을 파견해서 번양의 터를 정해 3층 높은 대를 쌓고 10월 경호일 인시에 선양하기로 했다. 기일이 되어 헌제가 위양 조비에게 대를 올라 선양받으라 청한다. 대 아래 대소관료 400명과
어린 군 30만 남짓을 모아놓고 헌제가 친히 옥새를 받들고 조비에게 봉헌하니 조비가 받는다. 수선대 아래 떼지은 신하들이 꿇어앉아 칙서를 들으니 이러하다. 아, 위양이여. 지난날 당뇨는 우순에게 선의하고 순도 그렇게 우에게 명하였소. 천명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오로지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가오. 한해 도가 쇠퇴하니 세상은 질서를 이뤘소. 짐에 대해 이르자 대란으로 더욱 어지럽고 군용이 방자히 반역하니 운해가 전복되었소. 무왕이 신무로서 사방에서 이 난리를 구원하고 천하를 깨끗이 해 종묘를 지켜 편안케 했소. 어찌 나 홀로 될 수 있는 일이었으리요. 금왕은 삼가 전설을 계승해 그 덕이 빛나오. 문무대업을 갖추고 선친의 홍려를 밝히는구려. 신령이 길조를 내리고 사람과 신이 상서로운 징조를 고했소. 크게 정사를 보자 하던 여럿이 짐의 명운을 임모아 말하니 다들 그대가 순임금보다 더욱 적합하니 나로 하여금 도당시의 전범을 따라 삼가 그대에게 양해하라 하오. 아, 하늘의 역수 그대 몸에 있으니 그대 마땅히 대례를 따라 만국을 향유해 삼가 천명을 받두오. 책서를 다 읽자 위양 조비가 즉시 8반 대례를 받으며 죄의에 올랐다. 가오가 대소관료를 이끌고 수선대 아래 배알했다. 연호는 영강 원년을 황초 원년으로, 국호는 대의로 고쳤다. 조비가 교지로서 천하의 대사면령을 내리고 부친 조조에게 태조 무왕제의 시호를 올렸다. 화엄이 상조했다. 하늘에 두 해 없고 백성에 두 임금 없다 하였습니다. 한제가 천하를 넘겼으니 마땅히 지방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아무쪼록 명지를 내려 유씨를 다른 곳에 안치하소서. 말을 마치고 헌제를 끌어다 대 아래 무릎 꿇려 교지를 듣게 하였다. 조비가 교지를 내려 헌제를 사냥공으로 낮춰 그날 바로 떠나보냈다. 화음이 검을 잡으며 헌제를 가리켜 소리 높여 말한다. 새 황제를 세우면 옛 황제는 폐함이 옛부터 상도요. 금상께서 인자하시어 차마 해치지 못하고 사냥공으로 삼으니 오늘 바로 떠나고 황제의 조소가 없으면 입조를 불어하오. 헌제가 눈물을 머금고 삼가 살해하며 말타고 떠난다. 대아래 군사와 백성들이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조비가 신하들에게 말한다.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양해한 것을 짐도 알겠구려. 신하들 모두 만세를 부른다. 백관들이 조비에게 청하였다. 폐하께서는 창업의 기초를 열으셨으니 천지에 답사하소서. 조비가 천지에 배사하려 대 아래로 내려온다. 바로 이때다. 호련히 대 앞에서 한바탕 개풍이 휘몰아쳐 모래가 날고 돌이 구르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서로 얼굴을 못 알아볼 지경이다. 대 위가 불붙더니 모조리 불살라진다. 조비가 대 위에 쓰러져 백관이 급히 구해 대 아래로 내려왔다. 이로부터 조비는 자리에 누워 수일 동안 조회를 열지 못하였다. 그 뒤 기운이 회복되자 겨우 대전으로 나와 비로소 군신들의 조화를 받았다. 화음을 사도로 왕랑을 사공으로 봉하였다. 대소관료 모두 일일이 승진하고 상을 받았다. 조비의 병환이 낫지 않자 허창의 궁실에 요사한 것이 많은가 의심하여 허창에서 낙양으로 행차하여 크게 궁실을 지었다. 조비가 스스로 대의항제에 서고 또 낙양에다 궁전을 개조한다는 소문은 즉시 세작에 의해 성도에 보고되었다. 이에 연이어 사냥공으로 강봉되어 가던 헌제는 도중에서 조비가 보낸 자객의 손에 시살되고 말았다고 세작이 말하였다. 한중왕은 이 소식을 듣고 나자 종일토록 통곡하며 백관에게 상복을 입으라 했다. 멀리 바라보며 제를 올려 효민 황제로 추존했다. 이에 현덕이 병에 걸려 정사를 살피지 못해 정무를 모두 공명에게 맡겼다. 공명이 태부 허정, 광록대부 초주와 상의해 한중왕을 황제로 높이려 했다. 초주가 말한다.
요즘 상서로운 바람과 구름의 길조가 있어 성도 서북 쪽에 누런 기운 수십 길이 하늘로 치솟고 또한 재성이 필 위 묘의 자리에 보이며 달처럼 황황합니다. 이제 곧 한중왕이 제위에 올라 한통을 계승할 징조이니 무엇을 더 머뭇거리겠습니까? 이에 공명이 허정과 대소관료를 이끌고 표를 올려 한중왕에게 제위에 오르라 청하였다. 한중왕이 표를 다 읽고 크게 놀라 말한다. 경들이 나를 불충불이한 사람으로 만들 셈이요. 공명이 상주한다. 아니옵니다. 조비가 대안을 찬탈에 자립했습니다. 왕상께서는 곧 한실의 후예이시니 한통을 계승해 한나라의 종묘사직을 이어나가야 하십니다. 듣고 나자 한중왕은 안색을 변하며 표문을 던졌다. 내가 어찌 역적지를 본받겠소. 현덕은 소매를 떨쳐 일어나 후궁으로 들어간다. 관리들 모두 해산했다. 사흘 뒤 공명이 또 관리들과 입조해 한중왕에게 나올 것을 청하였다. 모두 앞에 엎드려 절한다. 허정이 상조한다. 이미 한 천자는 조비에게 살해돼 왕상께서 제위에 올라 군사를 거느려 역적을 치지 않으면 충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한시바삐 왕상께서는 제위에 오르사 대의를 분명케 하시고 군사를 일으키시어 역적을 치지 않으신다면 이는 충의를 저버리심입니다. 오늘날 천하가 모두 왕상을 인군으로 모시고 효민 황제의 원한을 갖고자 아니하는 사람이 없거늘 왕상께서는 그 누구를 믿으시고 천하를 난적의 무리에게 방임하시며 또한 신들의 의논한 바를 따르시지 아니하시옵니까? 이는 천명을 거역하심이며 창생에 바라는 바를 버리심이옵니다. 한중왕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대답한다. 내 비록 경제의 후손이나 아직 백성들에게 덕화를 베풀지 못하였소. 이제 하루아침에 황제로 오르면 찬역과 무엇이다로. 공명이 애써 수차 권해도 한중왕이 고집하며 따르지 않는다. 공명이 이윽고 한 가지 꾀를 내 관리들에게 여차여차 지시하였다. 이에 공명이 병을 핑계로 외출하지 않는다. 한중왕은 공명의 병세가 위독하다 듣고 친히 부중에 이르러 곧바로 침상가로 가서 묻는다. 군사께서 걸린 질환은 무엇이오? 걱정으로 가슴이 타는 듯해 목숨이 오래가지 못하겠사옵니다. 군사의 걱정은 무슨 일이오? 잇따라 수차 물어도 공명은 병세가 위중하다 핑계댈 뿐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는다. 한중왕이 거듭 답을 청하자 공명이 한숨을 쉬며 크게 탄식한다. 신이 초가를 나와 대왕을 만나 지금껏 모시어 대왕께서 제 말은 들어주고 제 계책을 따르셨습니다. 다행히 대왕께서 서천 동천 땅을 점유하고 신의 말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조비가 제위를 찬탈해 한나라 사직이 곧 끊어질 터라 문무관료 모두 대왕을 황제로 받들어 위나라를 멸하고 유씨를 부응해 함께 공명을 도모하려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왕께서 고집하여 수긍하지 않으시니 관리들 모두 속으로 원망하다 머지않아 모조리 흩어지고 말 것이옵니다. 문무가 모두 흩어지면 오나라와 위나라가 침공해 와서 양천을 보존하기 어려운데 신이 어찌 우려치 않겠사옵니까? 공명의 근심사를 듣고 나자 한중왕은 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말한다. 내 경들의 청을 듣지 못함은 천하가 난적이라 말할까 두려워함이지 별다른 뜻이 있음은 아니오. 공명이 다시 아뢰었다.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명분이 바르지 않으면 말하기도 쉽지 않다고 이르셨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명분도 바르고 말하기도 쉬운데 사람들이 의논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주는 것을 받지 않으면 도리어 재앙을 받는다는 말도 듣지 못하셨사옵니까? 군사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행해도 늦지 않소. 공명이 듣자마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병풍을 한번 치니 바깥에서 문무관료 모두 들어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한다. 왕상께서 윤허하셨으니 바로 나를 골라 대례를 행하기를 청하옵니다. 한중왕이 쳐다보니 이들은 바로 태부 허정, 안한장군 미축, 청의후 상거, 양천후 유표, 별가 조조, 치중 양홍, 의조 두경, 종사 장상,
태산경 내공, 광록경 황곤, 제주 하종, 사업 초추, 대사마 은순, 편장군 장애, 소부 왕모, 소문박사 이적, 종사랑 진복 등의 무리였다. 한중왕이 놀라 말한다. 나를 불의에 빠뜨린 건 모두 경들이요. 공명이 말한다. 왕상께서 이미 소청을 윤호하셨으니 어서 대를 쌓고 길이를 골라 삼가 대례를 행해야 합니다. 곧 한중왕을 궁에 돌려보내고 박사 허자와 간이랑 맹광에게 예식을 맡겨 송도 무담의 남쪽에 대를 쌓았다. 모든 것이 갖춰져 많은 관리가 임금의 수레를 가져와 한중왕을 맞이해 단에 올라 치제할 것을 청하였다. 초주가 단상에서 큰 소리로 제문을 낭독한다. 건한 26년 4월 12일 정사일에 황제 비는 천지신명께 감히 알리옵니다. 한나라는 천하를 가지고 역수는 무강했습니다. 지난날 왕망이 찬탈하자 광모 황제께서 진노하여 그를 주살하고 사직을 부응했습니다. 근래의 조조가 무력을 믿고 잔인하게 황후를 육살해 죄악이 하늘에까지 차올랐고 그 아들 조비는 방자하게 흉역을 꾸몄습니다. 제 부하 장사들은 한사가 황폐함으로 제가 마땅히 이어받아 고조와 강무제를 계승해 몸소 천벌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덕망도 없어 제 위를 더럽힐까 두려워 서민들과 밖으로 먼 곳의 군장들에게도 물어보니 다들 천명은 답하지 않을 수 없고 선조의 유업은 오래 패할 수 없으며 천하는 임금이 없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나라 안에서 엎드려 바라는 것이 오로지 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밝은 명을 경외하며 또한 고조와 강무제의 유업이 장차 땅에 추락할까 두려워 삼가 길이를 골라서 제단에 올라 고하옵니다. 황제의 세수를 받아 사방을 어루만지며 다스리고자 하옵니다. 신이시여, 한나라 왕조를 축복하시어 왕위를 영원히 편안케 하소서. 제문을 다 낭독하고 공명히 관리들을 인솔해 삼가 옥새를 바쳤다. 한중왕이 봤더니 단상에서 붙들고 거듭 남에게 미루고 사양한다. 나는 제주도 덕도 없으니 청컨대 제주와 덕을 갖춘 이를 찾아 받게 하시오. 공명이 아랜다. 왕상께서 사해를 평정하고 공덕을 천하에 비춘 데다 바로 한나라 종친이시니 마땅히 정의에 오르셔야 하옵니다. 이미 천신에게 제를 올려 고했는데 어찌 또 사양하시옵니까? 이때 문무관리 모두 만세를 부른다. 배무의 예를 마치고 장무원년으로 개원한다. 왕비 오씨를 황후로 맏아들 유선을 태자로 세운다. 유봉의 둘째 아들 유영은 노왕으로 유리는 양왕으로 봉한다. 제갈량을 승상으로 허정을 사도로 봉하고 대소관료 하나하나 벼슬을 올리고 포상한다.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린다. 동천 서천의 군민들 가운데 기뻐 날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다음 날 조회를 열어 문무관료가 절을 마쳐 양쪽으로 자리 잡았다. 유비가 조서를 내린다. 지문 도원에서 간우 장비와 결의하며 생사를 함께하자 다짐했소. 불행히 둘째 운장이 동호 송곤에게 살해됐소. 복수하지 않으면 맹세를 저버림이요. 짐은 전국의 병력을 일으켜 동호를 공벌하고 역적을 사로잡아 원한을 싣겠소. 말을 미쳐 마치기 앞서 자리에서 한 사람이 나와 섬돌 아래 엎드려 간언한다. 불가하옵니다. 유비가 쳐다보니 바로 호위 장군 조은이다. 국적은 조조이지 송곤이 아니옵니다. 이제 조비가 한을 찬탈하니 천인공노하옵니다. 폐하께서 조속히 관중을 도모해 위와 상류에 둔병하고 계책을 세워 흉악한 역적을 토벌하시면 관동의 의사들이 식량을 싸매고 말을 몰아 왕의 군대를 맞이할 것이옵니다. 위를 그냥 버려두시고 오를 치시오면 양편 병세가 뒤집어져 즉시 만사가 일시에 해결됨은 아니었고 끝까지 설안하시려면 막대한 병력과 세월이 필요할 것이옵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살펴주소서. 유비가 말한다. 송곤이 지메아우를 해쳤소. 더욱이 부사인 미방, 반장, 마충 모두 절지부심의 원수들이요. 그 고기를 씻고 그 혈족을 멸해야 짐의 원한을 씻겠는데 경이 어찌 가로막소.
한적의 복수는 공사요 형제의 복수는 사사입니다. 바라건대 천하를 중히 여기소서. 유비가 답한다. 지미 아우의 복수를 못하면 비록 만리강산을 가진들 어찌 좋기 귀하겠소. 결국 조은의 간언을 듣지 않고 출병에 동호를 칠 것을 하령한다. 우선 사자를 소수민족 거주지로 보내 외부민족 군대 5만을 빌리고 함께 협동작전하려 한다. 동시에 낭중으로 사자를 보내 장비를 거기 장군 사예 교위 서양으로 제수하고 낭중목을 겸하도록 하였다. 사자가 이 조서를 가지고 떠난다. 한편 낭중에 있던 장비는 관공을 동호가 죽인 것을 듣고 하루 종일 울부짖어 옷소매를 피눈물로 적셨다. 장수들이 술로써 풀도록 고나나 취하면 노기가 더욱 심하였다. 상하를 막론하고 거스르는 이는 즉시 채찍으로 때렸다. 이렇게 채찍질로 죽은 이가 많았다. 매일 남쪽을 바라보며 이를 갈고 눈을 부릅떠 분노와 원한에 떨며 목노와 통곡해 마지 않았다. 문득 사자가 도착하자 황망히 맞아들여 조지를 펼쳐 읽는다. 장비가 자기를 받아 북쪽으로 절하고 술을 내어 사자를 환대하였다. 장비가 말한다. 내 형이 피살돼 복수할 마음이 바다처럼 깊소. 묘당의 신하들은 어찌 빨리 출병하라 주청하지 않소. 사자가 말한다. 많은 이들이 먼저 위를 멸한 뒤 오를 치라 합니다. 장비가 노에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오. 지난날 우리 셋이 도원결의에 생사를 함께하자 다짐했소. 이제 불행히 둘째 형이 중도에 돌아가셨소. 어찌 나 홀로 부귀를 누리겠소. 마땅히 천자를 면담해 바라건대 선두부대의 선봉이 되어 상복을 입고 오를 정벌해 역적을 생포해 둘째 형에게 제사를 올리며 지난날 맹세를 실천하겠소. 말을 마치고 사자와 함께 성도로 왔다. 한편 유비는 매일 스스로 훈련장으로 내려가 군마들을 조련해 기일에 맞춰 출병해 어가를 타고 친정하려 한다. 이에 공경 대신 모두 승상의 부중으로 와 공명을 만나 말한다. 이제 천자께서 대위에 오르시자마자 친히 군대를 통솔하니 사직을 중히 여기지 않았서입니다. 승상께서 나라의 중대 임무를 맡고 어찌 옳은 도리를 간언하지 않으십니까? 내 수차례 애써 간언했으나 듣지 않으실 뿐이요. 오늘 공경들은 나를 따라 교장으로 간언하러 갑시다. 당장 공명이 백관을 인솔해 유비를 만나 주청한다. 폐하께서 보위에 오르시자마자 북쪽으로 한적을 토벌해 대의를 천하에 펴신다면 친히 천자의 군대를 통솔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로지 오를 정벌하실 것이면 상장 한 사람에게 명령해 군사를 이끌고 정벌하면 되는데 어찌 친히 어가를 수고롭게 하시겠습니까? 유비가 공명의 간언을 듣고 마음이 점차 돌아서는데 문득 장비가 왔다 알리니 급히 불러들인다. 장비가 연무청으로 와서 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유비의 발을 껴안고 곡을 한다. 유비도 곡하는데 장비가 말한다. 폐하, 오늘날 임금이 되시더니 벌써 도원의 맹세를 잊으셨소. 둘째 형의 원수를 어찌하여 갚지 않으시오. 많은 관리가 간언에 말리니 아직 감히 함부로 하지 못했소. 남들이 어찌 지난날의 맹세를 알겠소. 폐하께서 못 가시겠다면 신은 이 한 몸 버려서라도 둘째 형의 복수를 할 테요. 폐하께서 못 가시겠다면 신은 이 한 몸 버려서라도 둘째 형의 복수를 할 테요. 복수할 수 없다면 신은 차라리 죽을지언정 폐하를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요. 짐이 경과 같이 가겠소. 경은 본부 병력을 이끌고 낭중을 통해 나가시오. 짐은 정예 병력을 통솔해 강주에서 만나 함께 동호를 정벌해 이 한을 풀어야겠소. 장비가 길을 떠날 때 유비가 당부한다. 짐이 평소 경이 술만 마시면 화가 폭발해 용맹한 전사들을 채찍질하고는 다시 불러 좌우에 두는 것을 알고 있소. 이는 화를 부르는 길이니 앞으로 힘써 관용을 베푸시오. 예전 같아선 아니되오. 폐하께서는 추호도 근심 마옵소서. 신이 명심불망하오리다. 장비는 현덕의 훈계를 달게 받고 작별 인사를 올리고 떠났다. 제7권 팔진법도편 제61장 촉주 출사
때는 청신한 기운이 천지를 감싸도는 장무 원년의 첫 가을, 동호를 친정하여 관운장의 원수를 갚기를 맹세하고 장비가 낭중성으로 돌아간 그 이튿날의 일이었다. 유비가 병력을 정돈해 출발하려는데 학사 진복이 아랜다. 폐하께서는 만승의 몸을 돌보지 않고 고작 작은 의리를 지키시니 고인들이 부끄러워하던 것입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생각해 주소서. 운장과 짐은 마치 한 몸과 같았소. 대의가 아직 있거늘 어찌 있겠소. 진복이 땅에 엎드려 일어나지 않으며 말한다. 폐하께서 신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일을 그르칠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유비가 크게 노해 말한다. 짐이 흥병하려는데 너는 어찌 이렇게 불리한 말을 하느냐. 유비는 무사더러 그를 추출해 참아라 소리쳤다. 진복이 낯빛을 고치지 않고 끌려가며 유비를 되돌아보며 웃으며 말한다. 신은 죽어도 아무 한이 없사오나 다만 새로 창업한 것이 곧 전복될까 애석할 따름이옵니다. 관리들이 모두 진복을 위해 사면하라 고하니 유비가 말한다. 우선 가둬두고 짐이 복수하고 돌아와 결단하겠소. 공명이 전해 듣고 즉시 진복을 구하는 표를 올린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신제갈량 등 저희 신하들이 생각하건대 오나라 도적이 간악한 속임수를 써서 결국 형주가 멸망의 화를 입게 되었습니다. 두에서 장성을 떨어뜨리고 형주에서 하늘의 기둥을 꺾으니 이 마음이 애통해 참으로 잊을 수 없사옵니다. 다만 생각건대 한나라의 종묘사직을 옮긴 것은 그 죄악이 조조에게서 비롯하고 유씨의 제위를 옮긴 것은 그 과오가 송건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오니 위나라 도적을 제거하면 오나라 도적은 곧 저절로 굴복할 것이옵니다. 바라건대 폐하께서 진복이 올린 소중한 간언을 받아들여 사졸의 힘을 길러 따로 좋은 계책을 내시면 사직도 몹시 다행이요 천하도 다행일 것이옵니다. 유비가 표를 읽고 나서 땅에 내던지며 말한다. 짐의 뜻은 이미 정했소. 다시는 간언하지 마시오. 마침내 명령을 내려 승상제갈량은 태자를 보호하며 양천을 지키게 하고 표기장군 마초는 아우마대와 함께 진북장군 위연을 도와 한중을 수비해 위병을 막도록 한다. 호위장군 조우는 후방을 맡아 식량과 말먹이 감독을 겸하게 하였다. 황건과 정기는 참모가 되고 마량과 진지는 문서를 관리하게 하였다. 황충이 선발부대의 선봉을 맡고 풍수과 장남이 부장이 되었다. 부동과 장익이 중군 호위가 되고 조윤과 요수는 군대의 후위를 맡았다. 서천과 동천의 장수들 수백 명과 아울러 5개의 번장들을 비롯해 모두 75만의 병력이었다. 장무 원년 7월 병인일에 출병할 것을 택정하였다. 한편 장비는 낭중으로 돌아와 군중에 하령하기를 사흘 안에 흰 깃발과 흰 갑옷을 만들어 3군이 모두 상복을 입고 동호를 치겠다 하였다. 다음날 범관과 장달이 들어와 고한다. 백기와 백갑은 일시에 마련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을 넉넉히 주셔야 하옵니다. 장비가 크게 노해 말한다. 내 서둘러 복수하고자 내일이라도 역적의 경계에 도달하지 못해 한스럽거늘 너희가 감히 내 장령을 어길 셈이냐. 무사들에게 소리쳐 나무에 매달아 각각 등에다 50차례의 채찍질을 가한다. 채찍질을 마쳐 손가락질하며 말한다. 내일까지 모두 완비하라. 기한을 어기면 너희 2사람을 죽여 군중에 보이겠다. 얻어맞은 2사람은 입안 가득 피를 흘리며 영체로 돌아가 상해한다. 범강이 말한다. 오늘 형벌을 받고 내일까지 무슨 수로 변통해 얻어내겠느냐. 내일까지 완비하지 못하면 너나 나나 모두 죽고 말겠구나. 장달이 말한다. 그가 우리를 죽이기를 기다리느니 우리가 그를 죽임만 못하겠네. 어찌해도 접근할 수 없을 것이네. 우리 둘이 마땅히 죽지 않을 팔자라면 그가 침상에 취해 있을 것이요. 우리가 마땅히 죽을 것이면 그가 취해 있지 않을 것이다. 2사람이 상의를 마쳤다. 한편 장비는 장중에서 정신이 어지럽고 움직이거나 멈추거나 집중이 되지 않아 부장에게 묻는다. 내 지금 가슴이 놀라고 살이 떨려 앉거나 누워도 불안한데 이게 무슨 까닭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군우께서 강공을 생각하시니 그러한 것입니다. 장비가 술을 가져오게 해 부장과 함께 마시더니 어느새 크게 취해 장중에 눕는다. 범강 장달 두 도적이 소식을 탐지해 초경 무렵에 각각 단도를 숨겨 몰래 장중에 들어가 기밀 중대사를 아뢰겠다 거짓말을 해 곧장 침상 앞으로 간다. 원래 장비는 잘 때에도 눈을 감지 않는다. 그날 밤 장중의 침상에서 두 도적은 그의 수염이 곤두서고 눈이 떠진 것을 보고 감히 손을 놀리지 못한다. 그런데 코고는 소리가 우레 같아 비로소 감히 근접해 단도로 장비의 배를 찔렀다. 칼이 2개나 꽂힌 장비의 배에선 피가 철철 쏟아졌다. 천하맹장 장비의 몸은 이로써 다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천하의 통일을 보지 못하고 그형 관운장의 원수를 갚지 못하고 그는 너무나 허망하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그의 나이 55세였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하였다. 안희에서 매질하여 탐관을 징계하고 황건적을 소멸한 후 조종을 도왔도다. 호로간에서 부르짖는 한 소리 천하에 떨쳤고 장판교가에 흐르는 물도 거슬러 흘렀도다. 의리로 엄한을 풀어주고 촉경을 평정하였으며 의리로 엄한을 풀어주고 촉경을 편하게 하였으며 지혜로 장압을 속여 중주를 평정했도다. 오를 쳐서 원수 같기 전에 몸 먼저 죽었으니 가을 푸른 길이 낭중 땅에 수심을 남겼도다. 한편 두 도적은 그날 밤 장비의 수급을 베어 곧 수식기를 이끌고 밤새 동으로 투항하러 갔다. 다음날 군중에서 이를 알고 병력을 일으켜 쫓지만 잡지 못했다. 장비가 비참한 횡사를 하기 전의 일이다. 장비의 부장으로 있던 오반이 형주로부터 유비를 뵈러 온 일이 있었다. 그때 유비는 오반을 아문장으로 승격시킨 후 낭중을 지키던 장비를 도우도록 보낸 일이 있었다. 장비가 죽음을 당한 이튿날 오반은 즉시 표장을 지어 사람을 시켜 천자께 주달하였다. 연후에 오반은 장비의 장자 장포를 시켜 광각에다 목 없는 장비의 시신을 모시게 하고 장포의 아우 장소로 낭중을 지키게 하였다. 장비의 입간이 끝나자 즉시 장포는 부친의 죽음을 유비에게 고하려 낭중을 떠났다. 이때 유비는 벌써 출사할 기일을 택정하고 서서히 출발을 시작한 연후였다. 대소간원들과 공명은 유비의 출사를 내심 싫어하였지만 하는 수 없어 유비의 어가가 떠나는 날 심리 바깥까지 배웅을 나갔다. 공명과 여러 관리들은 유비를 배송하고 다시 성도로 돌아왔으나 공명은 마음이 울적하고 즐겁지 아니하여 여러 관리들을 돌아다보며 탄식한다. 만약 법정이 살아있었다면 이번 주상께서 동행하시는 길을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내었을 것이요. 하니 다른 여러 관리들도 서로 탄식할 따름이었다. 한편 유비는 이날 밤 가슴이 놀라고 살이 떨려 침상에 누워도 불안했다. 장막을 나가 고개 들어 천문을 관측하니 서북쪽 별 하나가 북두성처럼 큰데 호련히 땅으로 떨어진다. 유비가 몹시 의심스러워 밤새 사람을 보내 공명에게 묻게 하니 그가 회답한다. 상장 한 사람을 이를 징조입니다. 사흘 안에 반드시 깜짝 놀랄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비가 이에 병력을 움직이지 않고 형세를 관망하였다. 그런데 시신이 아랜다. 낭중에서 부장 오반이 사람을 보내 표를 지니고 왔습니다. 유비가 발을 구르며 말한다. 오호라, 둘째 아우를 또한 잃었구나. 이윽고 표를 받아보니 과연 장비의 흉한 소식이다. 유비가 목 놓아 크게 소리내 울다가 혼절에 쓰러진다. 관리들이 구해서 깨웠다. 다음날 한 무리 군마가 질풍처럼 달려온다는 보고에 유비가 영체를 나가 바라보았다. 잠시 뒤 한 사람이 하얀 점포에 은색 갑옷을 입고 말 한 장에서 미끄러지듯 내려 땅에 엎드려 통곡하니 바로 장포다. 장포가 말한다. 범강과 장달이 신의 부친을 살해해 수급을 가지고 동호로 넘어갔습니다. 유비는 장포의 어깨를 매만지며 다시 방송 통곡하였다. 유비의 애통함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드디어 유비는 이로부터 음식을 전혀 들지 않으니 군신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루는 대소간원이 유비 앞에 나타나 고간한다. 폐하께서 두 아우의 원수를 갚고자 하시면서 어이하와 먼저 용체를 이다지도 스스로 학대하시며 장차 병들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듣고야 유비는 눈물을 거두고 다시 결심을 굳게 한 후 겨우 음식을 들었다. 유비의 마음은 오로지 두 아우의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심만이 불길처럼 가슴속에 타올랐다. 마침내 장포에게 말한다. 경이 오방과 더불어 본부군을 이끌고 선봉에 서서 경의 부친의 복수를 하지 않겠는가. 나라를 위하고 부친을 위해 만번 죽는들 사양치 않겠습니다. 유비가 장차 장포로 하여금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는데 바깥으로부터 황망히 보고가 들어온다. 또 난데없이 일표군이 풍진을 일으키며 쏜살같이 오나이다. 유비가 의아하여 시신에게 명한다. 누가 오는 것인가 곧 알아오라. 잠시 뒤 시신이 소장 한 사람을 이끌고 오니 역시 하얀 점포에 은색 갑옷을 입고 영체로 들어와 엎드려 통곡한다. 유비가 보니 바로 관응이다. 유비가 관응을 보더니 관공이 떠올라 다시 목 놓아 크게 통곡한다. 관리들이 애써 권하자 유비가 말한다. 짐은 포위 시절에 관우 장비와 결의에 생사를 같이 하자 다짐했소. 짐이 이제 천자가 되어 두 아우와 더불어 부귀를 누리려는데 불행히도 모두 비명에 갔소. 두 조카를 보니 어찌 창자가 끊어지지 않겠소. 말을 마치고 다시 곡한다. 관리들이 말한다. 두 소장군은 잠깐 물러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소. 성상의 애통이 이러하시니 우선 용체를 돌보셔야겠구려. 두 소장군이 곁에 있으면 성상의 슬픔이 진정될 수 없으니 말이오. 관은과 장포는 장중에서 물러나갔다. 시신이 다시 아랜다. 폐하의 성세 이미 육순이 지나셨거늘 만승지 몸을 돌보시지 않으시고 이렇듯 과도히 애통하시면 장차 천하의 큰 일은 어이되오리까. 이제 두 아우가 다 세상을 떠났으니 짐이 어이 홀로 살 수 있으며 또한 살면 무엇하리요. 유비는 말을 마치기가 급하게 머리를 땅바닥에다 부딪히며 통곡한다. 여러 관리들이 깜짝 놀라 유비의 몸을 부둥켜 안고 진정시키려 갖은 애를 쓰는데 한편으로 바깥에서는 대소간원들이 머리를 모으고 걱정들이다. 지금 천자께서 저토록 번뇌하시니 장차 어이해야 슬픔을 진정케 하겠소. 마량이 말한다. 주상께서 친히 대병을 통솔해 동호를 정벌하시려는데 하루 종일 울부짖으시니 군사에 불리하오. 진진이 말한다. 제가 듣기에 성도 청성산 서쪽에 은자 한 분이 계시는데 성은 이요 이름은 의라하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이 노인은 이미 300여 세인데 능히 사람의 생사기륭을 알 수 있다 하니 바로 당대의 신선이요. 어찌 천자께 아뢰어 이 노인을 불러 기륭을 묻지 않겠소. 우리들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요. 곧 들어가 손주에게 주청하니 손주가 이를 따라 즉시 진진을 보내 조서를 가지고 청성산으로 가서 임금의 부르심을 전하게 하였다. 진진이 한밤중에 청성에 도착해 시골 사람을 시켜 산골짜기 깊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였다. 신선이 사는 집을 바라보니 푸른 구름이 은은하고 상스러운 기운이 비범하다. 작은 동자 하나가 맞이하며 말한다. 오신 분이 진유기가 아니십니까? 진진이 크게 놀라 말한다. 선동은 어찌 내 이름을 아는가? 제 스승께서 지난밤에 오늘 틀림없이 황제의 조명이 올 것인데 필시 진유기일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신선이로구나. 곧 작은 동자와 함께 선장으로 들어가 이의를 배겨내 천자의 조명을 전하였다. 이의가 늙은 몸을 핑계로 가려하지 않는다. 진진이 말하였다. 천자께서 서둘러 선홍을 한번 만나고자 하시니 아무쪼록 행차를 아끼지 마십시오. 거듭 간곡히 청하자 이의가 비로소 길을 나서 이윽고 어영에 이르러 유비를 만나러 들어갔다. 유비가 보니 이의는 백발의 동안이고 파란 눈에 네모난 눈동자가 뚜렷하게 빛나고 몸은 늙은 잣나무 같은지라 이인인 것을 알 수 있어 그를 두터운 예로서 대하였다. 이의가 말한다. 노부는 거친 산속에 사는 촐로라 무악무식합니다.
황공하옵게도 폐하께서 부르셨으나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짐은 간우장비 두 아우와 생사지교를 맺은 지 30년이 넘었소. 이제 두 아우가 해를 입어 친히 대군을 통솔해 복수하려는데 기륭하복이 어떨지 모르겠소. 오래전부터 듣건대 선원께서 깊고 현묘한 이치를 통달하셨다니 아무쪼록 가르침을 주시오. 이것은 천명이오니 노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유비가 거듭 가르침을 구하자 이이가 마침내 종이와 붓을 찾아 병마와 무기를 40여 장 그리더니 곧 일일이 찢어버린다. 다시 땅 위에 큰 사람이 반듯하게 누운 것을 그 옆에서 한 사람이 흙을 파고 묻고 그 위에 크게 흰 백자를 쓴 것을 그리더니 곧 고개 숙여 인사하고 떠나려 한다. 유비가 기쁘지 않아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미친 늙은이는 믿을 것이 못되오. 즉시 그림을 불사르고 군사들을 전진하라 독려하였다. 장포가 들어와 아뢰었다. 오반의 군사가 왔습니다. 소신이 선봉에 서게 해주십시오. 유비가 그 뜻을 장하게 여겨 곧 선봉의 관인을 장포에게 내렸다. 장포가 막 관인을 걸려는데 다시 어느 소년 장수가 분연히 나오며 말한다. 관인을 내려 내게 건네라. 바라보니 바로 관응이라 장포가 말한다. 내 이미 조서를 받들었다. 내가 무슨 재주로 감히 이런 임무를 맡겠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무예를 배워 활을 쏘아 못 맞히는 것이 없다. 유비가 말한다. 짐이 조카들의 무예를 살펴 우열을 정하겠다. 장포가 군사를 시켜 백보 밖에 깃발을 세워 그 위에 빨간 관역을 그리게 하였다. 장포가 활을 집어 화살을 매겨 잇따라 세 발을 쏘아 모두 홍심에 명중하니 사람들 모두 잘한다 칭찬하였다. 관응이 활을 잡아채 손에 들고 말한다. 홍심을 쏘아 맞히는 것이 무에 그리 신기한가?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 바로 위로 한 무리 기러기가 지나니 관응이 가리켜 말한다. 내 저 날아가는 기러기 중 세 번째를 마치겠다. 한 발이 날아가자 그 기러기가 활시위 소리와 함께 떨어진다. 문무관료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며 갈채를 보낸다. 장포가 크게 노해 부친이 쓰던 장팔사모를 꼬나들고 크게 외친다. 내가 감히 나와 무예를 겨루겠느냐. 관응도 말에 올라 집안에 전해 내려온 대감도를 움켜쥐고 말을 몰아 나오며 말한다. 너만 뭐를 능히 다루느냐? 내 어찌 칼을 쓰지 못하랴. 두 장수가 이제 막 싸우려는데 유비가 소리친다. 두 조카는 무례한 짓을 그만두라. 관응 장포 두 사람이 황망히 말에서 내려 병기를 각각 버리고 엎드려 절하며 죄를 청한다. 유비가 말한다. 짐은 탁군에서 경들의 부친과 이성지교를 맺어 고륙처럼 친했다. 이제 너희 두 사람도 형제의 정분이니 마땅히 한마음으로 협력해 부친의 복수를 함께 해야 하거늘 어찌 서로 다퉈 대의를 그르치려 하는가. 부친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데 하물며 훗날에는 어찌하겠는가. 두 사람이 다시 절하며 복제하니 유비가 묻는다. 경들 두 사람은 누가 연장인가? 장포가 말한다. 신이 관응보다 한 살 많습니다. 유비가 즉시 관응더러 장포를 형으로 섬기라 하였다. 두 사람이 장막 앞으로 가 화살을 꺾고 맹세하며 영원히 서로 도울 것을 다짐하였다. 유비가 조서를 내려 오반을 선봉으로 삼고 장포 관응은 어가를 호위하도록 하였다. 수륙 양면으로 나란히 진격해 전선들과 기병들이 호호탕탕하게 오나라로 세도한다. 한편 범강과 장달은 장비의 수급을 가지고 오나라로 가서 바치며 지난 일을 자세히 고하였다. 송건이 듣고 나자 두 사람을 거둬 백간에게 말한다. 이제 유현덕이 제2에 올라 정병 70여만을 이끌고 어가를 타고 친정하니 그 기세가 몹시 대단한데 어찌해야겠소. 백간들 모두 새파랗게 질려 서로 눈치만 살피는데 제갈근이 나와 말한다. 제가 군우의 녹을 먹은 지 오래인데 아무 보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라건대 남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총나라 군주를 만나 이해 득실로서 설득해 양국을 화해시켜 함께 조비의 죄를 토벌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제갈근을 사자로 보내 유비가 철병하도록 설득하도록 했다. 한편 장무원년 가을 8월 유비가 대군을 일으켜 기관에 이르고 어가가 백제성에 이르러 주둔하였다. 선두대열의 군마들은 이미 청구에 다다랐는데 측근 신하가 아랜다. 동호의 사자 제갈근이 왔습니다. 유비가 교지를 전하여 그를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자 황건이 주청한다. 그 아우가 촉에서 승상으로 있고 반드시 사유가 있어 왔을 터인데 폐하께서 굳이 거절하시옵니까? 마땅히 불러드려야 할 것이옵니다. 따를만 하면 따르고 불가하면 그 입을 빌려 송곤에게 죄를 물으심이 명분이 있사옵니다. 유비가 이를 따라 제갈근을 성으로 불러들였다. 제갈근이 엎드려 절하니 유비가 묻는다. 자유가 멀리서 왔는데 무슨 일이오? 신의 아우가 올해 폐하를 섬긴지라 신이 부어를 피하지 않고 일부러 형주의 일을 아래로 왔사옵니다. 지난날 관공이 형주에 있을 때 오후께서 수차례 양가의 결혼을 청하였으나 관공이 윤허하지 않았사옵니다. 구디 관공이 양양을 빼앗아 조조가 누차에 걸쳐 오후께 글을 보내 형주를 습격하라 하였습니다. 오후는 본래 기꺼이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몽과 관공이 한몫하지 못한 까닭에 제멋대로 직접 출병해 대사를 그르치고 말았사옵니다. 이제 오후께서 후에 막급하시니 이것은 여몽의 죄이지 오후의 허물이 아니옵니다. 이제 여몽이 죽고 없어 원수는 이미 없어졌사옵니다. 손부인도 그동안 돌아올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오후께서 신을 사자로 삼아 바라건대 부인을 돌려보내고 항복한 장수 범강과 장다를 결박해 보내고 아울러 형주를 예전처럼 교환해 영구히 맹호를 맺어 함께 조비를 멸망시켜 이로써 찬혁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십니다. 유비가 노에서 말한다. 너희 동호는 짐의 아우를 해치고 오늘 감히 교묘한 말로서 설득하러 오느냐. 신이 청하건대 사안의 대소경중을 폐하께 논하겠사옵니다. 폐하는 한조의 황숙이시고 오늘날 헌제께서 조비에게 찬탈당했거늘 이것을 섬멸할 생각은 않으시고 도리어 의영제를 위해 만승지존을 굽히시니 이것은 대의를 버리고 소의를 따름이옵니다. 중원은 곧 천하의 땅이요 두 곳 모두 대안을 창업한 곳인데 폐하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형주를 닫으시면 이는 무거움을 버리고 가벼움을 취하는 것이옵니다. 천하 사람 모두 폐하께서 즉위해 반드시 한시를 중흥해 산하를 회복하실 줄 알았으나 이제 폐하께서 위나라는 가만둔 채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도리어 오나라를 치려 하시니 이는 폐하께서 취하실 바가 아닐까 하옵니다. 유비가 크게 노해 말한다. 내 아우를 죽인 원수와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짐에게 철병을 바라겠지만 이 몸이 죽었어야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승상의 면목만 아니면 벌써 내 목을 쳤을 것이다. 오늘 일단 너를 살려보내니 송곤에게 목을 씻고 처형받으러 오라 전하라. 제갈근은 유비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이 강남으로 돌아갔다. 한편 장소가 송곤을 만나 말한다. 제갈자유는 촉병의 세력이 대단하자 사자로 가겠다는 핑계로 동호를 배반해 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갔으니 틀림없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옵니다. 나와 자유는 생사와 바꾸지 않을 맹세를 했소. 내가 자유를 저버리지 않듯이 자유도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요. 지난날 자유가 시상에 있을 때 공명이 동으로 오자 내가 자유를 시켜 그를 붙잡게 했었소. 자유가 말하기를 아우는 이미 현덕을 섬겨 그 의리에 두 마음이 없습니다. 아우가 여기 머물 수 없음은 제가 떠날 수 없음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소. 그 말이 좋기 신명을 꿰뚫을 만했소. 오늘 어찌 기꺼이 촉에 넘기겠소. 나와 자유는 가히 의기투합한 절친이라 할 수 있으니 외부의 말로써 이간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갈근이 왔다 알리니 송건이 말한다. 내 말이 어떻소? 장소가 얼굴 가득 처참해져 물러난다. 제갈근이 송건을 만나 유비에게 우호의 뜻이 없음을 말하였다. 송건이 크게 놀라 말한다. 이렇다면 강남이 위급하오. 섬돌 아래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오니 이 위기를 풀 수 있사옵니다. 누군지 바라보니 바로 중대부 조자다. 제62장 요동치는 강남.
송곤이 말한다. 그대에게 좋은 계책이 있소. 주공께서 표를 하나 쓰시면 바라건대 제가 사자로서 위나라 황제 조비를 만나러 가서 이해관계를 모두 말하겠나이다. 그로 하여금 한중을 습격하게 한다면 촉병은 저절로 위태로워질 것이옵니다. 이 계책이 최선이요. 다만 경이 이렇게 가더라도 동호의 기백을 잃지 마오. 사소한 실수라도 범하면 즉시 강에 투신해 죽겠사옵니다. 무슨 면목으로 강남 인물들을 보겠사옵니까? 송건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표를 적어 스스로 신하라 칭하고 조자를 사신으로 보냈다. 한밤에 허도에 다다라 먼저 태위 가후 등 대소신료를 만났다. 이튿날 이른 아침 가후가 궁중에 나아가 주청한다. 동호에서 중대부 조자를 보내 표를 올린다 하옵니다. 조비가 웃으며 말한다. 이것은 촉병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요. 즉시 불러들이니 조자가 엎드려 절한다. 조비가 표를 읽고 나자 조자에게 묻는다. 오후는 어떤 주공이요? 총명하고 인자하고 지혜롭고 웅대하며 책략이 있는 주공이십니다. 조비가 웃으며 말한다. 경의 칭찬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니오. 제가 과하게 칭찬한 것이 아니옵니다. 조비가 다시 묻는다. 오주는 제법 학문을 아오. 오주는 강무리에 만척의 배를 띄우고 갑옷을 갖춘 병사가 100만입니다. 유능하고 덕망 있는 사람을 뽑아 쓰고 잠시라도 여가가 있으면 저작을 널리 읽고 역사책을 두루 보며 그 대략의 뜻을 알아내니 서생들이 글귀를 찾아 베끼는데 그치는 것은 따라하지 않사옵니다. 짐이 동호를 정벌하려는데 괜찮겠소? 큰 나라에 정벌할 병력이 있다면 작은 나라엔 방어할 계책이 있사옵니다. 동호가 위나라를 두려워하오. 대갑이 100만이고 장관과 한수를 해자로 삼는데 무슨 두려움이 있겠사옵니까? 동호의 대보와 같은 이가 몇이나 되오. 총명하고 특별히 뛰어난 이가 8, 90이요. 저 같은 무리야 수레에 싣고 되나 말로써 헤아려 그 수를 셀 수 없사옵니다. 조비가 찬탄한다. 옛말에 사자로 가더라도 군주의 명을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였는데 경이 바로 그런 사람이구려. 이에 즉시 조서를 내려 태상경 형정을 시켜 조서를 가지고 가서 송건을 오왕으로 책봉하고 9가지 최고의 예우를 더해주라 한다. 조자가 은혜에 살해하고 성을 나갔다. 대부 유협이 간언한다. 이제 송건은 촉병의 세력이 두려워 투항을 청해온 것입니다. 신의 못난 생각에 촉과 오가 교전함은 곧 하늘이 오를 망하게 함이옵니다. 이제 상정을 보내 수만 병력을 거느려 강 건너 습격하면 촉은 바깥을 치고 위는 안을 치니 오가 망하는데 열흘이 안 걸릴 것이옵니다. 오가 망하면 촉도 고립되옵니다. 폐하께서 어찌 조속히 도모하지 않으시옵니까? 송건이 이미 예를 갖춰 짐에게 복종하니 짐이 그를 친다면 천하에 항복하려는 이들의 마음을 막는 것이요. 그를 받아들임이 낫소. 송건이 비록 웅재를 가졌으나 멸망한 한나라의 표기장군 남창우의 직위를 가졌을 뿐입니다. 관직은 보잘것없고 세력은 미미하니 아직 중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왕위를 더하면 곧 폐하의 한 계단 밑일 뿐이옵니다. 이제 폐하께서 거짓 토왕을 믿어 그 위호를 높이고 책봉해 그 세력을 불리시니 호랑이에게 날개를 더해주는 격이옵니다. 그렇지 않소. 짐은 오도 돕지 않고 촉도 돕지 않소. 오나라와 촉나라의 교전을 기다려 한나라를 멸하면 한나라만 남게 되니 그때 없애는 게 어찌 어렵겠소. 짐의 뜻이 정해졌으니 경은 여러 말 마오. 마침내 태상경 형정에게 명하여 조자와 함께 책봉과 구속의 조서를 받들어 곧 동호로 가게 하였다. 한편 송건은 백관을 불러 모아 촉병을 막을 계책을 상의하는데 위제가 주공을 왕으로 책봉하니 예를 차려 멀리 영접하러 나오라는 보고를 접하였다. 고흥이 간언한다. 주공께서 9고을의 우두머리의 지휘이신데 위제의 봉작을 받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지난날 항고조가 항우의 봉작을 받은 것도 당시 형세를 따라서요. 무슨 까닭으로 내치겠소. 송고는 곧 백관을 인솔해 성을 나가 영접한다. 형정이 스스로 천자의 사자라 으스대어 성문으로 들어오며 수레에서 내리지 않자 장소가 크게 노해 소리 높여 말한다.
예의란 존경하지 않음이 없고 법도란 엄숙하지 않음이 없거늘 그대는 감히 스스로 존대할 줄은 알면서 어찌 이곳 강남에 방촌의 칼날도 없다 여기시오. 형정이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송곤을 만나 나란히 수레를 타고 입성한다. 그런데 수레 뒤 한 사람이 목 놓아 울며 말한다. 저희가 몸을 내던지고 목숨을 버려 주공을 위해 위와촉을 병탄하지 못한 까닭으로 주공으로 하여금 남의 봉작을 받게 만드니 또한 욕되지 않겠사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 바로 서성이다. 형정이 이를 듣더니 찬탄한다. 강동의 장상들이 이와 같으니 결국 남의 밑에 오래 있지는 않겠구나. 한편 송곤이 봉작을 받자 문무관료들이 삼가 경하를 드린 뒤 아름다운 옷과 빛나는 구슬 등 보물을 수습해 사람을 시켜 위나라로 가져가 은혜에 살해하였다. 어느새 세작이 보고를 올린다. 촉의 군주가 본국의 대병과 아울러 오랑캐왕 사마가의 번병 수만을 이끌고 또한 동계의 한나라 장수 두로와 윤영의 두 갈래 병력이 수륙 양면으로 나란히 진격해 그 성세가 하늘을 뒤흔듭니다. 수군이 이미 무구를 나오고 육군은 이미 자기에 다다랐사옵니다. 이때 송곤은 비록 왕위에 등극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위나라 군주가 기꺼이 접응하지 않아 이에 문무관료들에게 묻는다. 촉병들의 성세가 대단한데 어떻게 대처해야겠소? 모두 침묵하니 송곤이 탄식한다. 주위의 사후에 노숙이 있었고 노숙의 사후에 여몽이 있었소. 이제 여몽이 이미 죽고 없는데 아무도 나의 근심을 풀어주지 못하는구려. 그 말이 미처 못 끝나 호련히 반열에서 어린 장수 하나가 분연히 나와 엎드려 아랜다. 신 비록 어리나 병서를 잠못 익혔사옵니다. 바라건대 수만 병력을 주시면 촉병을 격파하겠나이다. 송곤이 바라보니 손환이다. 손환의 자는 숙무이며 그 부친은 손하인데 본래 성이 유시인 것을 손책이 그를 아껴 손시성을 내려주었다. 이 때문에 오왕의 종족으로 들어갔다. 손하가 네 아들을 낳는데 손환이 그중 맞이로 국마의 숙련에 늘 오왕의 정벌을 따라다니며 거듭 비범한 공로를 세워 벼슬이 무의도위에 이르렀다. 이때 그의 나이 25이었다. 송곤이 말한다. 내 무슨 계책으로 이기겠느냐. 제게 대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이요 또 한 사람은 사정이온데 모두 10,000명도 당해낼 수 없는 용맹을 가졌사옵니다. 수만 명만 내려주시면 유비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조카가 비록 영영하나 아무래도 나이 어리니 반드시 한 사람이 도와야 되겠다. 호위 장군 주연이 나오며 말한다. 신이 바라건대 소장군과 더불어 유비를 잡으러 가겠사옵니다. 송곤이 허락해 곧 수군과 육군 5만을 뽑아 손안을 우도위로 주연을 자도위로 봉하여 당일 기병하였다. 정찰병이 촉병이 이미 의도에 이르러 영체를 세운 것을 탐지하니 손안이 25,000 군마를 이끌고 의도 입구에 주둔해 앞뒤 3곳 영체로 나눠 촉병을 막고자 하였다. 한편 촉의 장수 오반이 손봉인을 받들어 서촌을 나온 이래 이르는 곳마다 바람 앞에 풀처럼 항복하였다. 무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곧장 의도에 이르러 손안이 그곳에 영체를 세운 것을 탐지해 서둘러 유비에게 알린다. 이때 유비는 이미 자기에 이르러 보고를 접하고 노하여 말하였다. 그깟 어린 놈이 어찌 감히 짐에게 저항하느냐. 관응이 주청한다. 기왕 송곤이 이런 놈을 장수로 보내니 번거롭게 폐하께서 대장을 보내실 것 없이 바라건대 신이 잡으러 가겠사옵니다. 짐이 내 장한 기운을 보려던 참이다. 유비는 즉시 관응에게 앞서라 명하였다. 관응이 인사를 올리고 떠나려는데 장포가 나오며 말한다. 이왕 관응이 도적을 치러 간다면 바라건대 신도 동행하겠나이다. 유비가 말한다. 두 조카가 함께 가겠다니 절묘하구나. 다만 반드시 조심하고 서두르지 마라. 두 사람이 유비에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함께 선봉에 서서 진격해 진세를 펼쳤다. 손안은 촉병이 몰려오자 여러 영체에서 크게 군사를 일으켰다. 양쪽이 전투 대형을 갖추자 손안이 이의와 사정을 거느리고 문기 아래 말을 세우고 촉의 진영을 바라보니 대장 두 사람의 깃발이 잇따라 나오는데 앞에서 장포가 잔팔 정강모를 꼬나지고 뒤에서 관응이 큰 칼을 비껴들고 있다. 장포가 크게 욕한다.
소난 더벅머리 어린 놈아, 내 죽음이 닥쳤건을 아직도 감히 천자의 군대에게 항거하느냐. 소난도 욕한다. 내 아비가 이미 머리 없는 귀신이 됐거늘 이제 너도 제 발로 죽으러 오다니 참으로 어리석구나. 장포가 크게 노해 창을 꼬나지고 곧장 소난에게 달려들었다. 소난 뒤에 사정이 말을 몰아와 맞선다. 두 장수가 30여 합을 싸워 사정이 패주하니 장포가 승세를 타고 추격하였다. 사정이 패주하자 이이가 황망히 말을 몰아 도끼를 휘두르며 붙어 싸운다. 장포가 20여 합을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는다. 장포가 영롱해 이이를 이길 수 없자 군중에서 하급장교 다뭉이 냉전을 날려 장포가 탄 말을 명중한다. 그 말이 부상을 입고 본진으로 되돌아 달리다 문기 가까이 이르러 땅을 들이받으며 거꾸러지자 장포가 땅 위에 튕겨 올랐다. 이이가 서둘러 큰 도끼를 휘두르며 장포의 머리를 베러 온다. 그런데 한 줄기 붉은 빛이 번쩍이며 이이의 머리가 땅에 굴러 떨어졌다. 알고 보니 관응이 장포의 말이 돌아오자 적응을 기다리다 갑자기 장포의 말이 넘어지고 이이가 뒤쫓아온 것을 본 것이다. 관응이 대갈일성과 함께 이이를 쪼개어 말 아래 떨고 장포를 고하고 그 기세로 엄습하니 소난이 대패하였다. 각자 징을 쳐 군사를 거두었다. 다음날 소난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오니 장포와 관응이 일제히 출마하였다. 관응이 진 앞에 말을 세워 오로지 소난에게 싸움을 건다. 소난이 크게 노해 말을 몰아 칼을 휘두르며 관응과 30여 합을 싸워 기력이 따르지 못해 크게 패해 본진으로 달아났다. 두 어린 장수가 추격해 적진으로 세도하는데 오반이 장남과 풍습을 이끌고 병력을 보내 엄살하였다. 장포가 용맹을 떨치며 앞장서 오군 속으로 뛰어들어 사정과 마주쳐 한 번에 찔러 죽였다. 오군이 사방으로 달아나 촉군 장수들이 승리를 거둬 병력을 불러들이는데 관응이 보이지 않는다. 장포가 크게 놀라 말한다. 관응을 잃는다면 나 홀로 살 수 없다. 창을 집어들고 말에 올랐다. 몇 리 못 가 관응이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어느 장수를 사로잡아 온다. 장포가 묻는다. 이 사람은 누구냐? 관응이 웃으며 말한다. 제가 난궁 가운데 있다가 마침 원수를 만나 사로잡아 오는 길이요. 장포가 보니 바로 어제 냉전을 쏜 다뭉이다. 장포가 크게 기뻐하며 함께 본영으로 돌아가 목을 베고 피를 흘려 죽은 말을 제사 지냈다. 표를 써서 유비의 거처로 보내어 승첩을 알렸다. 소난이 이이, 사정, 다문 등 허다한 장사를 잃고 힘은 다하고 세력은 고립돼 적병을 막을 수 없자 이윽고 사람을 동으로 보내 구원을 청하였다. 초계장수 장남과 풍습이 오반에게 말한다. 현재 오병의 세력이 무너졌으니 그 틈에 영체를 쳐야 합니다. 소난이 비록 허다한 장사를 잃었으나 아직도 주연의 수군이 강물 위에 포진한 채 손상을 받지 않았소. 오늘 영체를 치러 갔다가 도리어 적 수군이 상륙해 아군의 기로를 끊으면 어찌하겠소. 장남이 말한다. 이런 일은 아주 쉽습니다. 관응 장포 두 장군에게 일러 각각 5천 군사를 이끌고 산골짜기에 매복해 주연이 구원하러 오기를 기다려 좌우 양쪽 군사가 일제히 협공하면 반드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먼저 졸병을 보내 거짓으로 항복해 오히려 주연에게 영체 습격을 알려야겠소. 불이 치솟으면 반드시 구하러 올 것이니 이때 복병으로 치면 대사가 이루어질 것이요. 풍습 등이 크게 기뻐하며 계책에 따라 떠났다. 한편 주연은 소난이 병력과 장수를 잃은 것을 전해 듣고 구원하려는데 길가에 숨어있던 소졸 몇 사람이 배에 올라 투항한다. 주연이 묻자 소졸들이 말한다. 저희는 풍습의 부하사졸이온데 상벌이 분명치 않아 일부러 투항하러 왔는데 기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릴 일이 무엇이냐? 오늘 밤 풍습이 빈틈을 노려 손장군 영체를 습격하려는데 불을 올려 신호하기로 정했습니다. 주연이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어 소난에게 알리라 하는데 그 사람이 가다가 관응에게 피살되었다. 주연이 병력을 이끌고 소난을 구원하려고 상의하자 부하장수 최우가 말한다. 소졸 말을 아직은 깊이 믿을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수륙 양군 모두 끝장입니다. 장군께서 수군 영체를 그대로 지키시고 바라건대 제가 대신해 가겠습니다. 주연이 이를 따라 최우로 하여금 1만 군사를 이끌고 전진하게 하였다.
이날 밤 풍습 장남 오반이 세 갈래로 병력을 나눠 소난영체 안으로 들이닥쳐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오병이 크게 혼란해 길을 찾아 달아났다. 한편 최후가 가고 있는데 불길이 치솟으니 서둘러 병사들을 다그쳐 나아갔다. 산을 돌아 나오는데 산골짜기에서 북소리 크게 울리고 왼쪽에서는 관응, 오른쪽에서는 장포가 양쪽에서 협공한다. 최후가 크게 놀라 달아나려다 장포를 만나 겨우 1안 만에 장포에게 사로잡혔다. 주연이 위급을 전해 듣고 장강 하류 쪽으로 50리 물러났다. 소난이 패잔병을 이끌고 도주하며 부장에게 묻는다. 가는 길에 어디가 성벽이 튼튼하고 양식이 많소. 이리 가다 보면 정북 쪽에 이릉성에 있는데 둔병할 만합니다. 소난이 패전병을 이끌고 서둘러 이릉으로 달아났다. 이릉성을 얻자 오반 등이 따라붙어 곧 사면을 포위해버린다. 관운과 장포 등이 최후를 압송해 자기로 돌아왔다. 유비가 크게 기뻐하고 곧 최후를 참하고 삼군을 크게 포상하였다. 이로부터 위풍이 진동해 강남의 장수들이 간담이 서늘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삼국지 인물열전 10일 장비 만인지적 용맹함의 상징 장비 삼국지 용맹의 아이콘 장비는 한나라와 촉한의 무장으로 유비 간우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소설 속 장비는 황소만한 덩치에 산도적처럼 생긴 얼굴, 거친 수염과 우렁찬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또 술을 좋아하고 주사가 심하며 미련하고 단순한 이미지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창작된 소설의 이미지일 뿐 정확한 사실은 알기 어렵습니다. 장비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그의 명성에 비해 상당히 적고 주로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위나라 정욱은 역사서에 장비를 관우와 장비는 홀로 만명을 당해낼 수 있는 무용을 가졌다라고 평가했고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도 관우와 장비는 모두 만인지적이라 불린 당대의 호랑이 같은 장수였다. 둘 다 국사에 풍모가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도 의리나 용맹, 무예가 뛰어났지만 관우의 명성에 가려져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연인 장익덕이다. 장비는 유비와 같은 탁현에 살았지만 늘 자신을 연인 장비라 소개하면서 연나라 출신임을 강조합니다. 정사에 의하면 장비는 원래 어느 성주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이 황건적에게 함락되고 난 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유비의 의병 모집에 간우와 함께하면서 삼국지 주인공의 한 사람이 됩니다. 소설에서는 포악하고 단순무식한 성격으로 등장하지만 사대부 집안 출신의 문무를 겸비했고 청나라 역대화 기록을 보면 미인도를 잘 그렸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무예뿐 아니라 지략에도 두각을 보였습니다. 조조의 백만대군을 물리친 장판교 전투에서는 말꼬리에 나뭇가지를 매달아 흙먼지를 일으키는 계책을 써서 호통만으로 조조의 백만대군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한중 쟁탈전에서는 계략을 써서 엄한을 사로잡았으나 그의 충절과 기상에 감복해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유비에게 투항하게 만듭니다. 사람 보는 안목도 뛰어나 유비의 명을 받고 정사를 게을리하는 방통을 꾸짖으러 갔다가 그 댐댐이를 보고 유비에게 크게 중용하라고 청거합니다. 영웅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인물입니다. 용맹한 장수이지만 훌륭한 지휘관은 아니다. 그런데 장비는 용맹한 장수였을지는 몰라도 훌륭한 군사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장비의 용맹에는 늘 무모함이 함께했고 그 결과 유비를 심각한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194년 유비는 서주 전투에서 원술과 싸울 때 합의성을 장비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러자 함께 성을 지키던 조표가 여포를 합의송으로 불러들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장비는 조표를 죽였지만 유비의 근거지인 서주 지역을 여포에게 빼앗겼고 유비의 가족마저 합의성에 남겨두고 도망칩니다. 소설에서는 장비가 술을 마시고 조표에게 술을 강요하며 매질을 하자 조표가 앙심을 품고 여포를 불러들였다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장수로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주 전투의 경우 공격이 아닌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핵심 요충지를 빼앗긴 것과 다른 장수들과 융합하지 못한 것은 훌륭한 지휘관의 모습은 아닙니다. 유비가 황제가 되자 장비는 거기 장군, 사례교의, 낭중목을 겸임하면서 서양우에 봉해집니다. 하지만 관우가 죽자 장비는 매일 큰 소리로 울며 술을 마시고 난폭해져 부하들을 학대합니다. 유비는 장비에게 군사들을 채찍질하기만 하고 또다시 너를 섬기라고 하니 나중에 큰 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비는 전군을 동원해 오나라를 정벌하러 가면서 관우의 애도를 위해 모든 군사에게 입힐 흰 갑옷, 흰 군복, 흰 깃발을 사흘 내에 마련하라고 명령합니다. 조달 임무를 맡은 범관과 장달이 찾아와 사흘 안에 수만 명의 군사가 입을 갑옷과 군복을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장비는 두 장수를 나무에 매달아 채찍으로 50대를 매질하고 둘의 얼굴을 직접 때려 그들의 얼굴에 피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마련하지 못하면 목을 베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목숨의 위험을 느낀 범관과 장달은 결국 장비를 살해합니다. 지휘관이 군유를 엄하게 할 수는 있으나 부하 장수를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들어진 부정적 이미지. 장비는 역사서와 다르게 소설에서 평가절하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사의 기록에 장비는 소인배를 멀리하고 군자를 경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무시 과격한 성격과는 달리 시문에 능할 뿐 아니라 그림에도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또 장비의 두 딸이 유비의 아들인 유성과 결혼해 황후가 된 것을 보면 장비는 정치적 실리도 챙길 줄 아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인 장소도 촉에서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합니다. 장비가 살아있다면 역사적 사실과 다른 소설 속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